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삶,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욥기서를 다 강의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핵심 부분만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욥기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자족과 감사를 통한 예배의 삶입니다. 내 고난을 당할 때 자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멋있는 신앙입니다. 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 빼앗아가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고 엎드렸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인생 크고 작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할 고라고 했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자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 최고로 은혜로워요. 요즘 과거 내가 받았던 그 은혜로운 찬송이 새록새록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게 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단련을 잘 받는 믿음의 삶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는 것을 한순간에 보았습니다. 재산도 사라지고 가까운 사람도 사라지고 심지어 자식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이렇게 끝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을 알았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육체 밖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죽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희망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거 아니면 슬픔 못 이기네. 그리고 욥기서 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같이 되어 나으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마 나를 엄청나게 모든 영역에서 단련시켜 줄 거라고. 그래서 승금되어 나가겠다. 이 믿음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이 귀한 거 못 얻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단련해서 모든 찌꺼기는 빠져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빠져나가고 세상에 짝하고 사랑했던 것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순금신앙이다. 순금인격이다. 썩히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 그거는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를 아는 삶.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고백한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밌게 표현해서 하경삼, 이루어지게 되면 내 누이가 이루어진다.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면 내 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누이의 삶이 이루어진다. 따라합니다. 하경삼,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면 내 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누군지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경험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배우자가 하나님 만나기죠.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하나님 만나게 해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면 100번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줘봐야 그건 꽝이에요. 숫자에 1이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1 숫자 없고 0이 아무리 붙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딱 0이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0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은 거지.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깨달을 때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저도 20살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처한 죄인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파노라마처럼 밀려올 때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결의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귓속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고난의 때에는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 옳습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유재건 장로님이 은혜 인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북구에서 15대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MBC 시사토론, KBS 심야토론, 그리고 CTS 방송의 사회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분의 간직이 있는가 싶어서 들어봤어요. CTS의 잉커 부부로 소개하고 있는 걸 봤어요. 자기 부인이 8살 적어요.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장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항상 큐티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렇게 쓰임받기까지는 긴 고난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어린 신랑과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공부하러 가고 어머니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결국 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작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아버지가 몇 번 찾아오지 않았는데 6.25 사변을 겪으면서 북한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부부 대담하면서 나중에는 그 어머니하고 또 장모님하고 같이 모시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앙숙기간인데도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고요. 또 장모님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찬양도 잘하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한 번은 박장대소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그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방은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일하러 힘들게 와서 그 방에서 같이 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신랑이 누구하고 잤어? 물으니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잤다 그렇게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슬픈 이야기인데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더라. 상처를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리고 할머니 모시고 또 살면서 방 한 칸에 할머니, 어머니 자기하고 떡을 만들어 어머니가 팔고 재봉틀로 바느질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새벽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신문 배달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아파트도 아니고 거의 뛰다시피 신문 150장을 돌리면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은 25일이 되면 신문 대금을 수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식도 없이 이사를 가는 집도 있고 내일 오라고 하면서 차일피를 미루면서 돈을 안 준다. 어느 날 또 신문값을 받기 위해 갔는데 또 뒤로 미룹니다. 마침 그 집 아들이 경기중학교에 다닌다는 걸 알고 사실 나도 신문 배달하지만 경기중학교에 다닌다고.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면 내 언제 공부하냐고 하소연하니까 신문 대금을 주더라. 아버지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에는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기적같이 로스쿨이 열려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을 4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치게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진다. 9년 10개 만에 합격을 합니다. 5년 동안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그가 일을 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합격되었다는 소식을 받은 즉시 짐을 사서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상심이 돼서 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9번 떨어지면서 법의 박사가 된 거예요. 미국에는 변호사를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연수를 또 받아야 된대. 자기는 계속해서 변호받으니까,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런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철수라는 교포 아이를 위해서 무료 변호를 했습니다. 6년의 시간을 들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미국 교과서에 그 사실이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의 방황 때문이었습니다. 위로 딸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 큰 아들이 미국에 태어났는데 아들 피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신호 위반하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실 이야기하자 경찰이 나도 임신한 아내가 있다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 속에 태어난 큰아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흥하도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으로 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전학을 하면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겨 점점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건달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이상하게 자르고 다닙니다. 성격이 당연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늘 모범생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아이가 갑자기 낯선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카운슬러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온갖 쇼를 다 해보았지만 피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속 200, 300km를 달리는 폭주족처럼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급기야는 독립하겠다고 집을 나가고 학교는 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간혹 막노동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의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심정은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한테 뭘 내가 잘못했단 말인가? 어떻게 해줘야 한단 말인가? 시간은 흘러가고 주변 사람의 시선은 왜 그렇게 의식이 되는지 부끄럽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정 살려주세요. 아내도 새벽 기도하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던져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이전과 전혀 다른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피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든지 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세요. 전 모릅니다. 부모로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다 애를 쓰고
했지만 그리고 그 아이에 집착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누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조카를 보러 가서 생명의 경이로움과 조카에게 부끄러운 외삼촌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피터의 방이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고 입술의 신앙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그리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또 한두 시간씩 큐티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들의 방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려 보지 않고는 굶주림을 이해할 수 없고 아파 보지 않고는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재근 부부에게는 피터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부른다. 미성숙한 부모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방을 한 피터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지금 피터는 목사님 사이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벌써 이 책을 읽은 지도 오래되었어요. 고난이 오늘의 유재근 장로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없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이 겪어봤어요? 이거보다 더 아픈 고통 겪어봤어요? 나는 겪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인생의 암흑기에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사오니 잠잠한 것은 하나님이 메어 주심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젊은 시절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